창세기 1장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도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그거죠. 믿었던 사랑에 대해서 발등을 찍히게 되면서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저긴데 왜 거기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왜 거기서 쿵짝쿵짝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 말이에요. 황당하다라는 것이죠.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한 사람, 끼지 말아야 할 때 끼는 사람,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된 어떤 인간관계를 꼬집는 것 같아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너무 거창한가요? 유행가 가사 하나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 문제이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 또 우리의 직분의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곳에서의 그 일들, 그 자리가 있습니다. 아빠로서의, 엄마로서의 자리, 선생님으로서의 자리, 목사와 장로로서의 자리, 권사로서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을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나라적으로도 정부에도 각 부, 각 처가 있어요.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소하면 작게는 우리 몸의 지체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 각자 위치한 곳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곳이라도 만약에 펑크가 난다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죠. 어느 부서에 한 곳이 문제가 생긴다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희망을 잃고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다면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좋은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주님과 연합됨을 말씀한다 하셨어요. 하나 되는 것에서부터, 좋은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이웃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고된 삶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인간의 생명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목적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3절밖에 안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단 3절의 말씀인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 마쳤다, 그쳤다, 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샤바트, 멈추다, 그치다 라는 뜻이에요. 왜 멈췄을까요? 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멈추셨을까요? 안식하셨으니까 멈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그 안식하셨을 때의 모습처럼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안식이 무엇이냐? 그 처음 창조해 주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하루의 시작이 어느 때냐면 저녁입니다. 우리는 아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몇째 날이니라. 그런데 유독 오늘 안식하셨을 때 그 날은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가 저녁을 생각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냥 캄캄하면 저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두 가지 저녁을 생각해요. 두 가지 저녁. 해가 바로 졌을 때의 저녁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로 해가 다시 뜨기 전에 저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의 개념으로 시간의 어떤 간격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 그래서 어둠이 존재하는 그 시간의 간격을 말씀하는 게 바로 저녁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한시적으로 꺼지는 빛이 아니라, 잠시 왔다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서 아침이 되고 또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영원한 빛, 그 영원한 빛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이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영원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빛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그쳤다, 멈추다. 왜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뭐예요? 왜 갑자기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완성됨을 보여주시고 안식을 이야기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 온전함으로 항상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이 안식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충 만들다가 그냥 중단하신 게 아니라, 제가 가끔 운전하다 보면요, 저 지방에 어떤 건물을 멋있게 건축하려고 계획했겠죠. 건축하다가 멈춘 건물들이 있어요. 이끼가 끼고 녹이 슬고 또 한 곳에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흉가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정말 보기 흉하더라고요. 뭐래도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갈팡질팡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정복하라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루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태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뜨고 집니다. 달도 뜨고 집니다. 그리고 바다도, 지금 온도도요, 적절한 온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있거나 오차가 있으면 다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까요, 물고기들이 은근히 민감해요. 온도에 민감하고 먹는 것에 민감하고 조금 지네끼리 뭐가 안 맞으면 싸우다가 다 죽여버리고요, 눈깔 파먹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들 세계가 뭔가 잘 맞아야 돼요. 뭐가 충족이 돼야 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운행하고 계세요. 뭐가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뭐가 심판받는 것 같고, 물론 우리 인간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유독 어떻습니까? 자연 만물들은,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유독 갈팡질팡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했다가 또 뒤돌아섰다가 불순종했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콕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나가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의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분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창조하셨던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예수사랑교회 박영배 목사님 그 교회에 임직식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서 힘들어서 날짜도 좀 연기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셨는데 어렵게 또 방역을 잘 하고 해서 그 임직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직식을 하는 가운데 찬양 인도를 하셨던 그 사모님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욱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갖습니다. 돈의 권세와 돈의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그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저도 날마다 선포하는 이야기지만 또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어떤 권세를 부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직분을 받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아는 자가 되면 우리는 더 섬기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직 이해가 다 가진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내년 2021년도 안에는요, 정말 이러한 일들로 더 풍성한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께 채워갑시다. 더 섬기는 일들로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또한 유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인 쉼만 쉬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조금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은 바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셨던 창조의 모습,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렇습니다. 날짜와 요일만 기억하는 안식일이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치다, 멈추다도 있지만 완성하다, 또 다시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 정말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죠.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다. 우리는 매일 들으니까 그렇지만 처음 들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다가 콩 한 쪽이라도 갑자기 내 눈앞에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족을 못 쓸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뻐했을 거란 말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감격이 그 안에 충만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밤새도록 떠들면서 아마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감격도 잠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광야에서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몇 명의 사람을 부리며 살았는데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큰 기적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이 그 가슴에서 점점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감격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뜨겁고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그 순간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스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라보기는요,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일터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올 때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만큼의 소산을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 산 그 결과물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예배이고 이게 예물이에요. 헌금을 드림도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다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얻어진 그 결과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았습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그게 예물이고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 육체적인 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요, 뭐 취미생활을 가는다라고 하고 나 쉬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냐면 등산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 주간 동안 머리 터지게 펜대 굴리면서 또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또 힘들게 산을 오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우 잘 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쉬었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쉼만 있는 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또 하나의 일을 하면서도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난 쉬어야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은요, 그러한 쉼이 아닙니다. 완전한 쉼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 연합하며 교제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장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함을 고백하며 그들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인간은 시간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피곤해도 차 마실 거 다 차 마시고 앉아서 여가 시간 보낼 거 다 보내고 만날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력이 없대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숨도 돌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도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 속에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 인간은 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진짜 쉴 수 있어요. 진짜 안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온전함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루시면서 완성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처소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셨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핍박했을 것입니다. 바보스럽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아마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약하고 바보같이 보이고 조롱받는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안식으로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지금도 나의 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고 장차 임하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교회로 사십시오. 주님과 소통하는 성전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보석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보석들을 팔았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쉼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종업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내가 팔던 이 보석들을 말이야 너희들에게 맡기고 가겠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원래 값의 2분의 1만 받아라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요 귀가 어두웠는지 잘못 들은 거예요. 2분의 1을 1자는 빼먹고 2로만 알아들었어요. 2로 2만 받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2배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주인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이제 쉼을 갖고 돌아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2배를 받았는데 장사가 잘 돼. 그러면서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요. 무릎을 쳤어요. 깜짝 놀라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야, 그래. 보석은 보석답게 팔아야 되는구나. 보석은 보석답게 팔아야 되는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맷돌을 내가 쥐면 뭐가 돼요? 장난감이 돼요. 다윗이 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상무기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오병이어가 있으면 단지 한 끼를 해결할 만한 도시락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쥐어지면 여러분 기적의 실마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비록 막혀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 묶여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안에도 적용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려고 할까요? 왜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내 손에 있으면요 가치 없는 존재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기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악기 소리가 달라져요. 아무리 고가의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루지도 못하는데 그 악기만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라도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싸구려 기타를 가지고서도 명연주자가 실력자가 그 기타를 다루면요 세상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연주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주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 노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안식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 온전함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